반갑습니다. 귀하고 복된 주의 날, 주님의 은혜의 자리, 주님의 예배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의 사랑의 자리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온영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참회 기도 주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의 주인 되신 우리 만왕의 왕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마음의 중심을 담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예배와 경배를 올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저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남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세상의 세력과 어떠한 위험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온 땅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의 계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해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세상은 바른 길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정치인들도 경제인들도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참 중심을 잡지 못합니다. 많은 백성들을 바르게 세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땅의 주의 백성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르게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자신들의 참된 모습을 깨닫고 빛으로 생명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고치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고치시고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세상을 아버지여 영화로하게 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여 이루어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자유하게 주소서. 아버지여, 세상을 저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잘못된 방향으로 올라가시고 하나님이여,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온전히 인도하소서. 저희들을 새롭게 부시켜 주소서. 아버지여, 주의 영광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저희 가운데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소서. 주여, 교회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일어나는 이 땅과 이 세계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을 만드시고 거룩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같이 찬양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참 정부는 이제 위드 코로나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참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공동체를 더 사모하며 그리워하며 함께 모여 아버지 앞에 정말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그날을 속히 허락해 주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 안에 참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우리 오건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그 지치고 상한 영혼과 육신을 만져주시고 주님, 그 어려움 속에서 낙심치 않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 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삶에 또 입시생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지체와 공동체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어서 주의 몸된 공동체를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 주님의 임재하심과 능력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오건사님이 그 힘들고 아버지 어렵고 고통스러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음으로 두려움에서 이겨내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한 여정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딸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몸이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인생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만왕의 왕 되시며 만군의 주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된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지도 알지도 못하여 주님 앞에 교만과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정하신 때 저들을 향하신 구원의 은혜가 정말 더 이상 임하지 않은 그때 세상을 심판하실진데 오 주님, 그 때가 오기 전에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잠에서 깨어나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자들을 참으로 안타깝게 끌어안고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이 땅에 세워나가는 축복된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나이다. 정부는 아버지여, 세상에서 참으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이 땅을 통치하려고 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새롭게 하기를 원할진대 우리들의 불순종과 우리들의 교만과 우리들의 탐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가 회복되게 하소서. 교회가 겸손과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참으로 그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은혜나는 공동체도 더 이상 두려움 속에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와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함께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이 세상에 드러나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여, 지체 가운데 우리 오건사님을 주님 특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곤고와 고통 속에서 절망하며 주님 바라보고 있는 사랑하는 여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저의 마음과 생각과 저의 연약한 육신을 만져주시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저를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이 모든 힘든 고통에서 저가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 오건사님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주여, 우리 입시생들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이 코로나 시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의 성령이, 주의 영이 저희를 온전히 주의 축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섬세하신 돌보심과 인도 속에서 주의 백성들 이 땅에서 굶주리지 아니하고 고난당하지 아니하고 모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설령 저희가 고난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그 귀한 마음 받으시며 갚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믿음과 삶과 또 그 고백 위에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정부에서 또 변경된 이 방역 지침을 또 이제 내일부터 아마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교회에서 더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나고 점차 위드 코로나 이제 시대로 저희들이 다가서는 것 같은데 좀 우리들이 참 계속 기도해야 될 문제는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마스크를 쓰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2, 3년 정도는 저희들이 마스크를 벗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 식당에서 카페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눕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스크를 쓰는 것인데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한 교회는 그 어떠한 것보다 안전한 곳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사회를 또 이렇게 돌아보고 사회와 함께 교회가 가야 되지만 사회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휘둘리거나 또 교회가 사회의 그 가치와 영향에 너무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분명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늘 두렵게 하는 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이미 우리가 다 백신을 맞았고 또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립니다. 전혀 감염의 위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제 앞으로 11월 달부터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 더 이제 범위가 확장될 터인데 여러분들 분명히 교회 와서 현장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는 줄로 압니다. 우리 이제 그런 막연한 두려움을 걷어내시고 객관적인 현실을 좀 더 우리가 직시하고 또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받으며 함께 귀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하는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에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31일 2부 예배 후에는 교회에서 남자 목장 현장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끼리 한번 좌우 돌아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9절로 12절 예상치 못한 다윗의 고난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아멘. 여러분, 저희들이 지난 3주간 다윗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았고 앞으로도 우리가 좀 더 다윗을 살펴볼 터입니다. 특별히 다윗을 보면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떠오르는 생각은 그의 골리앗과의 싸움이죠. 이 골리앗과의 싸움의 승리를 통해서 다윗은 이제 큰 출세를 하게 됩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습니다. 그가 워낙 또 싹싹하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는 어디 가나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습니다. 심지어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도 그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좋아하던지 자기의 갑옷과 무기까지 주며 그와 의형제를 맺습니다. 그는 20살이 되기도 전에 군대에서 지휘관이 됩니다. 백부장의 아마 위치에 처음으로 그가 올랐던 것 같습니다. 전장에서 큰 무공을 세운 사람이 있으면 그가 지극히 평범한 병사의 한 명이어도 그는 곧 왕에 의해서 지휘관으로 발탁이 됩니다. 전형적인 다윗의 케이스죠. 그런데 또 놀랍게 그가 얼마 되지 않아서 천부장으로 또 승진합니다. 초고속 승진을 합니다. 천부장은 군대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지휘관을 말하죠. 아마도 몇 천부장들이 모여서 전체 군대를 통솔할 것입니다. 그는 또 그로부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모든 청년들이 로망하는 왕의 사위가 됩니다. 왕의 이제 사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민의 신분으로 태어나서 군대의 장군이 되고 지휘관이 되고 왕의 사위가 되고 모든 권력, 모든 영예를 다 취한 것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싸웠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축복하신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집에서는 사실 그를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막내로서 아주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한번 승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따르고 또 높여주고 왕의 사위까지 되는 이 참 신나는 일이 다윗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황당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가 모시고 있던 사울 왕이 그에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사울 왕은 그를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울이 지금 어떠한 처지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입니다만 그가 왕이 되었던 그 출발점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사사들이 통치하는 말하자면 신정 통치 국가였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것은 임시 지도자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를 가지고 군사와 경제력을 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이라면 사사는 왕궁도 없습니다. 군인들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들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나라들을 보니까 다들 왕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제일 낙후되고 후졌어.
우리도 좀 제발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그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그 요구를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그러나 그들의 요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저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너의 다스림이 싫어서가 아니라 나를 믿지 못해서이다. 저들의 요구대로 수용해 주라. 인간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 세운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뽑아서 세운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 왕 같아 보이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전쟁에서 싸움도 잘할 것 같은 용사 같은 그런 사람으로 사울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될 왕으로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을 그만 놓치고 만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왕이 되었을 때, 권력을 잡았을 때 어떤 생각이 자기를 지배합니까? 내가 곧 왕이다. 내가 곧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져서 이제 사무엘이 와서 빨리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전투에 참여해야 하는데 사무엘이 오질 않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도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동안 사람들은 무서워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니까 무서워하며 전열해서 이탈을 합니다.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탈영병이 나옵니다. 사울이 이것을 보고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아니, 이들이 다 도망가면 어떻게 전쟁을 하냔 말이야. 안 되겠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다. 자기가 직접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어서 제사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 드릴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드리지 않는 정통적인 제사가 아니었을 때 하나님은 절대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제사는 무슨 의미입니까? 요식행위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을 붙잡아 놓는 하나의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도착해서 그를 책망합니다. 그 후로도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말렉은 누구입니까? 출애굽 때 이스라엘의 후미, 여자들과 노인들과 이 연약자들을 친 아주 죄질이 악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반드시 제거돼야 할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라고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헤렘을 선포하셨을 때 아말렉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다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였지만 정작 기름기가 좔좔좔 흐르는 윤기 나는 그 양떼들, 소떼들을 보니까 침이 꼴깍 넘어갑니다. 야, 저거 잡아다가 바베큐에 먹으면 정말 맛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잡아서 다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자기의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그 욕심을 사울은 이기지를 못하고 양떼들, 소떼들을 살려놓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자 그가 어떻게 변명을 합니까? 아니, 제가 살려놓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살려놓은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사울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아주 유명한 말,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유명한 말이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런 형식적인 제사가 아닙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십니까?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여러분, 사울이 단순한 죄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자기 자신을 의지함으로 우상 숭배의 죄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가장 경멸하시는 죄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죄이고 그 죄의 뿌리 속에 모든 죄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사울의 죄 때문에 그는 어떠한 심판을 받습니까?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더 이상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세우지 않으시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왕의 소유물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 가운데 지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왕의 소유물이 되고 왕의 그 억압 속에서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더 이상 보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잘 기르고 책임지고 저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왕을 세우게 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이것은 해고 통지입니다. 언제 잘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그 두려움과 이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인사이동이 곧 있을 건데 분명 자리에서 잘릴 대상이 나라는 사실이 암암리의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고 그게 곧 얼마 안 있으면 닥쳐올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지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회사에 나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어떻겠습니까? 좌불안석이겠죠. 불안하고 화가 나고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그 마음이 도대체 힘들어서 매 순간순간이 지옥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울을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거두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거두시다 보니까 그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면 여러분 결코 우리가 중립적인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에 들렸다가 귀신이 나간 사람이 그가 새로운 영,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가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고 회개하고 온전하게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7 귀신이 다시 들어와 그를 더 강하게 지배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로부터 떠나니까, 사실 사울이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지만 왕으로서 그 직무를 잘하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그가 하나님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데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이 악한 영 사단은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함부로 그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죽일 수 없습니다. 공격을 하고 시험을 하지만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 번뇌한다라는 뜻은요, 두려움에 휩싸여서 공포 속에 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 악령이 그를 지배하자 어떤 마음이 올라왔죠? 두려움이 먼저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들이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면 평강이 깨져요. 온갖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이 막 올라옵니다. 그럼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분노가 올라오고, 또 사울 같은 경우는 자기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 자기를 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가도록 한 자가 바로 저 다윗 아닌가? 다윗에 대해서 화살을 돌립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다윗에게 찾습니다. 피해의식 속에서 다윗에게 화살을 돌리고 그를 미워하고 그를 향한 분노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령의 은혜에서 떠나면, 악령이 그를 지배하면 우리는 두려움 속에 휩싸이며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편협되게 돼요. 객관적인 기준을 찾지 못합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못 봅니다. 왜곡되게 되고 시각이 삐뚤어져서 깊은 피해의식을 갖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다윗 같은 부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입니까?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을 부하가 해주니 얼마나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를 도전하는, 자기를 밀어내는 적대 세력으로 왜곡돼서 바라보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18장 6절 이하에 보면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환영을 하며 노래를 하는데, 그때 그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천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많은 숫자입니다. 천부장 그러면 군대에서는 최고의 사령관이에요. 근데 그 위에 총사령관이 있겠죠. 천이라고 하는 맥시멈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맥시멈의 숫자보다 더 큰 숫자, 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잘 보이지 않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울도 훌륭한 용사이지만 다윗에 비교할 수 없다. 다윗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참된 용사다. 차라리 사울을 언급하지나 말면 나았을 걸. 다윗과 비교를 당하는 사울 입장에서는 이 비교를 들었을 때 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사람들의 인기를 그가 다 차지하고 있으니 이제 저가 나를 밀어내고 이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그날 후로 다윗을 주목했다. 주목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이제 시선이 고정된 것이죠. 그런데 이 문맥상에서 주목했다고 하는 것은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의 모든 상황들을 호시탐탐 노려보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10절, 그 이튿날, 주목한 이튿날 어떻게 했어요? 악령이 다시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습니다. 악한 영이 그를 요동칩니다. 그의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과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러더니 그 두려움에 떠는 사울을, 왜 여기 보면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왜 떠들어댑니까? 불안해서 떠들어대는 겁니다. 두려워서 떠들어대는 겁니다. 우리가 불안하거나 초조하면 막 발을 떨고 손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증상, 뭔가를 함으로써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잊어보려고 하는 증상이죠. 그때 사울이 두려워 떨 때 다윗이 와서 그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하프, 이 수금을 연주를 하는데, 그렇게 수금을 연주를 하는 다윗을 향해서 사울은 창을 던집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2번이나 피합니다. 이 일 이후에도 또다시 다시금 이제는 단창으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역시 사울은
사울의 그 광기 어린 눈을 경험한 다윗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이 그 밤에 왕궁에서 도피해서 집으로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딴 때 같으면 그것으로 끝났을 텐데 이날만큼은 사울이 내가 오늘은 반드시 저 녀석을 죽이리라, 자기 부하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냅니다. 너희들 우리 딸이 있으니까 그 앞에서 죽이지 말고 오늘 밤에 매복해 있다가 내일 아침에 저 녀석이 집에서 나오거든 저 녀석을 잡아서 반드시 쳐 죽여라. 그날 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도우미 미가를 통해서 창문을 타고 밧줄을 잡고 내려와 도피하게 돼서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참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그가 한 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블레셋과 싸운 것밖에 없습니다. 왕이 명령하면 왕의 명령에 순종해서 어떠한 위험한 임무라도 그가 충성스럽게 감당한 것밖에 없습니다. 마치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야근도 불사하고 정말 뼈 빠지게 일했는데 나중에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워서 사법적인 조사도 받고 그 꼬리 자르기로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처럼 다윗은 지금 너무나 황당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 요나단을 준비하십니다. 사실 요나단은 사울과 한통속이 되어야 될 사람 아닙니까?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요나단이 가만히 있으면 사울의 왕위를 이어서 그도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사울과 달랐습니다. 사울은 현실을 왜곡해서 보았지만 요나단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은 진실로 믿고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사실을 사실대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죄인이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죠. 나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자기 자신의 죄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으로 덮으려고 하고 거짓말을 낳고 사물을 왜곡되게 보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소위 정치인들, 정부 관료들,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요나단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그래, 다윗아, 너를 보니까 너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구나. 너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줄 아는구나. 너야말로 이 나라를 저 블레셋과 주변의 위험에서 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왕이 되는 것보다 너가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 그리고는 자신의 갑옷, 그것은 갑옷은요 당시에 아무나 입지 않았습니다. 왕자들, 아주 특별한 장군들만 입었습니다. 왕자가 입었던 갑옷을 그에게 준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가 가지고 있던 무기를 준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너가 내 대신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다윗에게 그 자리를 넘겨준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표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통 말을 하는데,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시요. 그러면 이 요나단은 제가 볼 때 세례 요한과도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이 메시아의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자신은 역사 속에 사라지고자 하는 이 세례 요한처럼 요나단은 다윗의 시대를 열어주기 위해서 자신은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러한 도우미들을 주님이 준비시켜 주셨기에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아버지에게 대변을 합니다. 저가 왜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도대체 저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하고 옹호하고 다윗을 지켜줍니다.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이 변치 않음을 보고 결국 그를 도피시키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질문을 하나 하게 되죠.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 어려움을 겪어야만 합니까?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만 합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의식을 못할 뿐이지 인간의 역사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구약 시대부터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그 이후부터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이 온 땅을 악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구약의 수많은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것은 더욱더 드러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많은 전쟁을 영적인 전쟁,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이다,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에 와서 구약과 같은 전쟁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정말 더 영적인 전쟁의 영성이 더 드러납니다. 신약의 성도들을 향해 사단의 세력, 세상의 권력은 핍박을 합니다.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복음을 방해합니다. 그것이 또 교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수요 예배 때 또 오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보는 계시록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분수령입니다. 그러니까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2차 대전 당시에 연합군이 프랑스 남부 노르망디에 상륙했던 그 작전과 유사하다. 노르망디에 상륙함으로써 이제 독일군은 패배를 예견하게 됩니다. 더 이상 연합군의 그 세력을 막을 힘이 그들에게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프랑스 그리고 독일 이 본토를 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밀려 들어오는 연합군을 그들이 계속해서 막아냈지만 힘이 없어서 밀려 들어갑니다만 여전히 벨기에에서 라이덴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연합군은 사망자를 속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베를린 함락이 될 때까지 무려 몇 개월간의 전쟁은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차 대전을 종식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패배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과 같다. 그때 사탄은 결정타를 맞았고 자기의 권세, 자기가 주장하던 죽음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빼앗겼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더 이상 사단은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없고 그는 이제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심판을 기다려야 되는 처량한 신사가 되었다. 그러나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이제 결정적으로 패배를 해서 돌이킬 수가 없어요. 마지막 불못에 들어가는 때가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 그가 무엇을 합니까?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에 독일군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연합군과 싸워서 연합군을 괴롭혔던 것처럼 마귀는 마지막 분을 내어서 무엇을 했습니까? 교회를 공격하며 핍박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패턴은 구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용은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권세 앞에 세력을 잃어버리고 이제 이 땅에 내려와 땅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때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기 남자를 낳은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남자는 교회에서 세워지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원래는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교회의 대표요.
그래서 남자를 낳은 여자, 성도의 대표이기 때문에 여자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단은 세상 속에 역사하며 세상 속에 복음과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성도를 공격해 왔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인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세상에 속하였다는 말이 뭐예요?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 어디에 속했어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세상 곧 사단의 세력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초대교회가 도미티안 박해 때 말도 못할 박해를 받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도미티안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고 해서 끌려가서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이 되고 불에 타서 죽게 되고 껍질이 벗겨서 죽고 말로 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교회가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고난의 역사는 구약 시대부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서는 더 이 악한 사단이 본성을 드러냈지만 구약 시대에 욥의 고난을 알지 않습니까? 욥이 어째서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까? 사단이 참소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저 욥이라는 자가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걷어가면 저가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욥이 그런가 보겠다. 야곱과 요셉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그 삼촌 라반이 그의 싹스를 수없이 바꾸고 그를 착취합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주신 꿈을 얘기했다고 해서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고난당합니다.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은 아무런 죄도 아무런 잘못도 한 것이 없지만 인간의 죄를 위해서 그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십니다. 다윗은 바로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당한 고난을 생각할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유대에서 당한 고난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공격할 때 하나님은 뒷짐지고 가만히 보고만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저들을 보호하지 못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 고난을 성도를 위한 연단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초대교회가 그 심한 핍박을 뚫고 일어났기 때문에 로마가 복음으로 변화되어진 것이지요. 세상에서는 진리요 생명이요 참된 믿음인 이 기독교보다 더 진실한 신앙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진정성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으로 증명했습니다. 이것이 진리됨을 죽음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순교와 그들의 진실함이 바로 로마를 무너뜨린 것이고, 그 진실함 때문에 로마의 귀족들, 로마의 이제 많은 시민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로마가 개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그런 역사적인 이유 외에도 우리들에게 실제적인 이유는 성도의 신앙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이 사단의 공격이든 우리의 죄 때문이든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 늘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배은망덕합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너무나 쉽게 거역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성의 뿌리예요. 다윗이 이렇게 10년이 넘는, 그러니까 거의 20대부터 30세까지 10년이 넘는 기간을 고난을 당하는데, 그가 이렇게 20대를
한참 팔팔하고 한참 힘을 써야 될 20대에 도망치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결국 그의 평생 왕으로 40년을 통치할 동안에 얼마나 큰 죄를 많이 졌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은 죄는요, 사형감입니다. 사형감. 첫 번째 지은 죄는 살인교사. 우리야 장군을 제 전방으로 화살바지로 내보냅니다. 일부러 죽이도록 합니다. 그 우리아의 부인을 자기의 침실로 불러들여서 겁탈합니다. 요즘 완력에 의한 그런 죄목 있죠. 왕이 부르는데 누가 거절을 합니까? 간음죄를 범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그냥 풍제박산 났어요. 가정 파괴범입니다. 그 후에 자기 자식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방치하고 방임함으로써 자녀들끼리 서로 죽이는 사륙을 일으키고, 그 결과로 자식으로부터 반란을 당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다윗이 또한 교만해집니다. 어느 순간인지 교만해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얼마인지 파악을 하도록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요압 장군도 하나님이시여, 왕이시여, 이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인데 안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무슨 소리냐? 어서 가서 인구를 조사하라. 당시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고 내가 힘이 얼마나 큰지, 내 힘을 과시하는 큰 죄였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곧 군사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물으시고 그 죄 가운데 다윗이 선택한 것은 연병이 나서 3일 만에 7만 명이 죽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다윗이 한순간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큰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오랜 동안 고난의 훈련을 받았음에도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다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밖에 평범한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아마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이용하려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 진실한 헌신된 삶을 살기란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반드시 거쳐야 하고 반드시 가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고난은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주기 위해서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리고 계속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끔찍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계시록의 말씀처럼 사단은 하나님을 공격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지 못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요, 주인공을 잡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잡습니까? 주인공의 딸, 주인공의 가족, 애인. 그래서 그를 괴롭힘으로써 주인공이 항복하고 나오도록. 사단은 아주 치사한 전략으로 교회를 괴롭히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난이나 이유를 알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제가 이 어려움과 힘든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고난을 견뎠을 때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너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승리해라. 여러분, 승리는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손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에 나아가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24장로처럼 하나님의 그 예배 앞에서 우리가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가 누릴 축복이요 영광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이 고난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숨을 앗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어려움들을 견디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우리가 참 많은 어려움 때문에 너무나 쉽게 낙심하고 마음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놓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때로 우리가 견디지 못할 때는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돕는 손길을 보내주십니다. 결국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믿음으로 견디며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약한 마귀 사단의 공격과 나에게 찾아온 수많은 환난들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와 이 코로나의 시간을 통해서 교회가 무너져가고 성도들이 병에 걸리고 아프고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이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견디며 이길 수 있기를, 그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고난 앞에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견디며 이겨내며 영광의 승리의 자리에 나가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도우심으로 낙심치 않고 견디게 하소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님, 주여, 아버지, 악한 사단의 마귀의 아버지여 놀아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앞에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소서.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주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시고 주여 주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우시사 아버지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들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여 믿음으로 온전히 함께 하시고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소서. 성령이여 영광과 능력 가운데 그 영혼을 아버지가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잡아주시며 아버지와 함께 하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온전히 승리케 하소서. 아버지를 잡아주시고 온전히 아버지와 주님의 영광의 길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참으로 나에게 찾아온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며 정말 주님의 그 영광의 자리를 소망하고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